성경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입니다. (1278쪽입니다) 구약 성경.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지금 우연하게 아모스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여름에 매일 성경 그러니까 성소윤유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했죠. 왜 구약 선지서를 매일 성경에 묵상 말씀으로 주는 바람에 우리 목사들 좀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계속 2학기 때 소선지서가 나올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랬죠. 목사들 죽으라고 계속 선지서를 할 겁니까? 라고 그때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본문을 만나리라고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모스 설교가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아모스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나요? 이 본문으로? 아마 대다수 없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유명한 구절 하나는 여러분 들어본 기억은 날 거예요. 5장 24절. 다음 주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뭐 정치인도 이야기하고 막 사회 가까이 이 본문 갖다 쓰잖아요. 그렇게는 여러분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모스라는 성경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연결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에 관련된 것들과 구체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또한 아모스 설교가 처음이고 여러분 대부분은 아모스 설교를 처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를 아모스 본문을 택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걸 들을 기회가 적었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돈 버는 문제, 정치적 선택의 문제, 나가서 무엇을 내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는 문제, 질서의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아모스가 그래요. 근데 이 본문을 누가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듣는 순간 목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 문제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왕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불편함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잡아다 죽이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너무 밀접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으리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죽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므로 그 고통을 당해서 결국 예레미야는 애국까지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뜨거운 물에 담궈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민족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백성의 입장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도 있고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비명소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에게는요. 아모스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합니다. 비겁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비껴가서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하거든요. 이 본문이 주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성도들이 원하면 거짓말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설교하면 간단한데 이 본문을 현실에 적용해서 이거가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 편안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고 회개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국가 권력자와 관계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악이 특히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이스라엘에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최고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가장 제2의 부흥기에 그들의 부와 그들의 화려함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악과 백성들의 피를 쥐어짜서 이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희생과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 예배는 더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엉망인데 악이 가득한데 종교적으로도 부흥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봤을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통하여 성전이 커진 거예요. 정치 권력과 성전 권력, 종교 권력이 서로 손을 잡고서 백성들을 철저하게 벗겨먹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는 백성들을 세금뿐만 아니라 온갖 폭력으로 쥐어 누르고 교회는 이 성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축복받으려면 헌금해야지, 11조 내야지, 예배해야지. 정치와 종교가 백성들의 삶을 핍잡하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던져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 도망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지 자기가 그냥 죽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맞아 죽든지 해야 하는 운명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에게는 아모스서는 사실 금기서 같은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예레미야 선지서는요,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선별하면 된단 말이에요. 비껴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모스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도 힘들었고 저도 설교를 안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시는 분 가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돈됐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궁금해 오신 분 있을 겁니다. 일부 눈치채시고 아모스 성경이 지금 우리가 만났으니까 야 아모스 본문이 왔는데 우리 남욱이 태진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미리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그때는 우리 군사정권 시대였잖아요. 오늘 앞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진짜 관심을 갖고 그 주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저 문제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세상 방향을 제시해 줄까 봐. 그때는 우리는 교회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요. 목사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까? 그런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하늘에 저 복만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소리는 많은데 이 안에 뭐가 이상한 거예요. 과연 저게 맞나?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게 맞나? 그런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 우리 목사님이 과연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피차 별로 불편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 제가 그 질문을 스스로가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기독교 신앙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반공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신앙보다도 반공이 더 위에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참 어렵다, 이 아모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 제가 정말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만났으니 우리가 각각 삶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사태를 다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일찍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봐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도 있었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많은 생각이 막 오가더라고요. 저는 5.18 때 직접 그 자리는 없었으나 그 광경의 일부는 봤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형들이 운동장으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1,100명이. 그러니 학교 전체를 경찰들이 그 순식간에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인데 그 전체를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에 헬기가 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중학생들은 설득을 해서 내보내달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중학생들 저희는 다 나왔어요. 그걸 뒤로 하고 저는 광주 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됐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고등학교 형들이 막 운동장 튀어나오는데 그때 제 눈에 뭐가 문구가 들었어요. 이렇게 뭘 들고 나오는데 전두환은 물러가라. 고등학교 형들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광주 지역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는 저게 뭐지 하면서 야 오늘 수학이 있었는데 수학 빼먹고 너무 좋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내일도 학교 안 나가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본 다였어요. 제가 경험한. 그런데 계속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근데 방송을 보니까 보니까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다 거짓말이고 이건 북한에서 조작한 내용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옆에서 이게 서울로 왔으니 지방에 있었으면 아마 좀 덜했을 거예요. 현장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외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디오를 보게 된 거죠. 외국인 기자들이 그때 독일판 그걸 정부에서 막으려고 무등하게 애썼습니다. 외국인 기자들이 찍은 그 비디오판을 딱 보게 됐던 거죠.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소문이라고 들었던 내용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걸 살고 왔지? 라는 제 안에 충격이 왔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장면을 옮길 수는 없어요. 끔찍해서. 그런데 그때 두 말이 오갔단 말이에요. 이건 조작이야로부터. 국내에서 나왔다면 그럴 수 있는데 외국에서 기자들이 찍은 게 그대로 외국에서 이미 방영이 됐었더라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그래서 독일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교민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던 거죠.
그 대학생들, 교회를 믿어야 하나. 그런데 저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빈민가로 들어간 겁니다. 말은 좋아서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저는 사창가에서 청년들에게 전도하고요. 길가에 진짜 우리 행여인들, 그 사람들 데리고 병원 가고, 그 사람들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돌보고, 제 돈, 제 20대, 30대의 청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제 안에는 그늘이 있었어요. 왜? 나가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잡혀가서 두드러가 맞을까봐 저는 거기까지 못 나갔어요. 그러나 제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그러면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그랬으니. 그게 제게 유안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는 이 비겁한. 제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창녀들에게 우리 예수님 저 창녀에게 전도해 보신 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그럴싸해요. 오, 야, 그 20, 30대 청년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빚도 갚아주고, 교회 나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 안에는 항상 비겁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의 차선책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그 제 안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그때 비극의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밤에, 화요일 밤에 그걸 딱 접하는 순간 정말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이 최소한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고 안직을 떠나서 이 상황까지는 온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야,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최소한 이 일은 겪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서 다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듯이. 좀 치고받을 수 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아유, 정치인들이 왜 저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선택하고, 때로는 이 정당도 지지하고, 이런 지도자 지도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법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서 법 반대는 다 죽여야 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상황을 접하니까 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게 일이 커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벌써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다행히 피를 흘리지 않은 데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 정도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민주공화정에 가장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그 자신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되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떠나서 저는 이분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리고 잘하고 국민들의 최소한 그래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고 국가적으로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그 자신이 위험 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지를 떠나서 그 극단성에 찬성하는 분은 없겠죠. 그거 찬성한다면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극단성은 최소한 아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 말미암아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언어를 얹어서 이상한 수사법을 써서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인 정치적인 이해가 부족한 일반 신자들의 어떤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직관, 이 광기 같은 이러한 묘한 신앙과 맞물려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의 쇠퇴와 특정 정치 세력의 쇠퇴가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맞물려 가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의 기독교가 지지하고 환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론이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한 발을 디디게 되면 세상과 교회가 한 번에 나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부대, 보수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최소한. 극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저도 대단히 진보적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저는 꼴통처럼 보수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대다수가. 어떤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죽으면 죽었지. 그럼 어떤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권력의 불법과 착취와 억압에 교회가 알아서 눈과 귀를 입을 닫고 오히려 기득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동조해야 한다. 이게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최소한 해야죠. 사실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어떤 의미에서 나 스스로 정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악에 동조하게 되면 결국 서로 욕망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욕망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목표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와 무게 속에서 자신들이 부러워해야 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양심의 울림과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냐고 두려움의 울림이 없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런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땅 소리 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너무나 단순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의 고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자본주의 논리를 말하면 가장 잘 통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신앙 논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특별하거나 독특하거나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전해지는 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아픔의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신념, 이념의 확신, 신비적인 종교성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도덕적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위선으로 우리를 감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과 또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분별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름과 차이에 대한
옳음과 그름에 대한 말씀의 선을 잘 설명하고, 때로는 나와 다르지만 용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때로는 다름이라는 사실이 진리의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신앙의 덩어리를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대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동성애 반대만 하나밖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오직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깃발 들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것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나와 다른 인간의 존재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오직 기독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자리매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상적인 도덕자들 같아요. 도덕주의자들 같아요. 교인들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주고 이것만 말하는 이상한 도덕주의자들, 다 가면을 쓰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 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치적인 극단주의가 침투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과격하고 때로는 폭력적 광기까지 발휘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평화를 기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해치고 선을 이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므로 교회를 집어삼킨 여러분 각자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집어삼킨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태도가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 생각과 이념이 신앙인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그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마이크 부두 말하니까 본인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저도 동일하게 고민할 겁니다. 최소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깃발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서는 안 돼요.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곳을 위해서 우리 깃발을 들어줘야지 우리가 저러면 손해보는데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봐도 좋아. 당신들이 더 복을 받으시다면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 아니 우리를 가루 삼아서 당신들이 누려.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정말 가장 예배가 많았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가장 많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주도 많고 온갖 것들이 드려지는 이 시기에 왜 세상이 더 악하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돈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인재들이 많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둠으로, 그늘로 더 살기 어려운 삶의 자리로 만들어진다면 어찌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더 화려해졌잖아요. 예배 공간도. 예전에 우리 교회만 해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전에 아마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신문에 잡지에 났을 거예요. 이 정도 꾸며서도. 우리가 앉는 의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좋든 싫든 우리의 종교 환경, 신앙의 환경은 너무 좋아졌단 말이에요. 부러울 만큼. 그러나 그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 수많은 예배와 우리의 화려함이 세상에 어두움의 빛과 소금으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너무 슬픈 거죠. 저 스스로부터.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돼야 하는데 목사가 된 것 같다.
이게 조금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기 하니까, 목사니까 손가락 빨게 생겼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짊어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갈수록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합니다, 요즘은요. 목사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헌신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헌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헌신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들어서서는 안 될 길에 들어섰구나. 제가 너무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금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저 하나 없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신학교가 무너졌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짊어져서는 안 될 수준 이하의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저처럼 목사가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막 자랑스럽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처럼. 근데 그때 제가 아니에요 라고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 맞아요. 저 할만해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까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가 됐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와 닿아졌습니까? 내가 이랬으면 예수 안 믿을걸.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내 자리, 저는 이 자리가 제가 좋든 싫든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싫어도 짊어져야 되고, 기쁨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신념,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 승리해도 복음을 잃으면 그건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지하는 어떤 신념에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잃으면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령 내가 지지했을지라도 아닐 때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 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지지하고 부도덕과 모범이 되도록 응원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배우고 또 서신서를 우리가 보고 성경의 이 많은 주제들 가운데 이 땅과 무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면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가는 그것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악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기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는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백색이 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실수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세속적인 욕망과 정체성에 올려놓지 말자라는 게 최소한. 저게 아니구나라는 하자는 거죠. 저건 아니네.
저게 한 몸이 될 수는 없어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늘의 권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땅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그런 주권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만 그런 국민의 주권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믿음의 주권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매김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도 불완전하고 허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늘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 용기를 통하여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양심의 부름이 있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